형제님이 또 한 분 생겼습니다. 하여튼 누가 더 정열적인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이 기원님들이 찬송가를 아주 잘 부르셨고 감동이 됐습니다. 또 찬송 가사도 참 좋지요. 참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우리 주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담은 찬송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해서 또 이발 사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커피집에 가면은 커피 냄새가 나고 또 식당에 가면 식당의 음식 냄새가 나고 그분이 저를 이제 목사님을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그 하나의 인물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발을 이제 저는 단골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골 이발사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특별히 부모님이 그리스도인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자인지 정말 알고 있는 자인지 잘 분별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이 상담해 보면요, 침례를 주기 위해서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침례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해 보면 복음을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뭐 이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정확한 대답입니다.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예수님이 사해 줬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인지 그냥 알고만 있는 자인지 이 차이에 대해서 참 애매하고 또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알고 있는 자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형제자매 자녀 중에 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지 믿고 있는 자인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가 빠진 복음, 또 회개가 없는 그냥 복음만 알고 있는 이라는 것. 그래서 왜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과 변화가 없느냐? 그 원인 중에 분명한 하나가 이 회개가 빠져버린 이 복음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이 회개를 전하지 않고 회개를 빼버린 복음만 전하고 있고 복음만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가 많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어떤 부흥사들이 이제 들어보면 부흥 집회를 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당신의 죄를 이 종에다 다 써가지고 그 쓴 그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애 동안 지은 죄들을 일일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면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 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죄들을 또 회개하라. 그렇다면 이 회개와 이 용서 이 부분이 뭔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용서해 주고 언제는 다 용서해 주놓고는
그 죄를 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런 도덕적인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우리가 회개할 중요한 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8절부터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여기서 무슨 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지 않은 죄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다. 형님들,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됩니까? 무슨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낱낱이 도덕적인 하나하나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어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도덕적인 이 모든 이 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받을 하나님 앞 심판을 받을 죄는 바로 무슨 죄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죄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가 이렇게 큰 죄냐? 정말 심판받을 죄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 성경에는 전부 다 이 죄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죄들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sin이라고 단수로 나오는 것이 있고 sins라고 해서 복수,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죄들 신스라고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고 단수로 나와 있는 이 죄,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는 단수 이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죄는 자기들이 지은 모든 이런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부활로 증명해 주시고, 이러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이 죄를 좀 지적하기 위해서, 만약에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부모로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물론 뭐 부모에게 여러 가지 잘못할 수 있고 뭐 행동이나 멍을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치른 우리 자매님들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지저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크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 되시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죄보다도 그 자식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이제 부모라고 이제 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대로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은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그 안에 빠져 있어요. 예. 얼마 전에도 한국에 복음을 전한다 하는 자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성경에서 말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즉시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구도자가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순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순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복음 자체는 전하지 않고 그래서 구도자들이 복음을 그 시간에 앉아서 복음을 듣지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말씀대로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믿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전도자가 죄에 대해서 한 시간 내내 죄만 지적하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 줬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물론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죄를 지적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 이야기, 성경은 사실이다. 또 과학적인 증거들, 뭐 노아 방주 이런 사건들, 자 이런 말씀들은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준비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을 믿으면, 노아 방주를 믿으면,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것과 복음의 분명한 내용은, 그것을 들으면서 구도자가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복음인가 아닌가를, 또 내가 복음을 좀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은 필요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인 사실도 얘기하고 노아방주도 얘기하고 뭐 성경의 사실이다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듣기 위한 하나의 준비되는 내용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전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1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이제 과정이 나와요. 자, 복음을 첫째 이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구도자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이해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는 그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즉시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나왔잖아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제 믿을 때, 그 사람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도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즉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설명해 줘도 진정한 그걸 듣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한 시간 내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혈통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다윗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인성,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면서도 이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거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주고 죽으셨다.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다.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만 전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신성만 전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것도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증이라든지 멀몽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거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시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이 두 면을, 이 두 부분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분명히 이 복음을 통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 상담해 보면 십자가에 당시 죄를 다해서 하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또 선물인 것을 다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용서해 줬다고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너 생애 가운데 그분을 너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여기 구원 확신이 없는 형제자매 자녀들이나 한번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이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내가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만약에 그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고 그냥 죄사함만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사해준 것을 알고 있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알고 있는 것이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핵심적인 이 부분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구주와 주인으로 분명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겠느냐? 그 단계까지 가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십자가의 사실,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믿고 있는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이를,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제 너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해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네 안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려온 자다. 네가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수없이 많이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빠졌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너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확실하게 영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리고 영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피를 믿으면 구원인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인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이렇게 또 전한 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가?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맞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를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분명한데 이 피를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피를 강조하면서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흘려 피를 통해 사해 주신 그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가? 이 차이는 좀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거가 분명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피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이 5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5년을 받았는데 그런데 벌금 1억 원을 내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죄수를 내가 사랑해서 돈 1억 원을 주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죄수가 벌금 1억 원 이 돈을 믿어야 됩니까? 분명하게 돈이 그 사람을 나오도록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벌금 1억 원을 물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벌금 1억 원을 낸 그 돈 때문에 벌금 때문에 지불하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벌금 돈 1억 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돈 1억 원을 지불해서 나오게 해주신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네.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분명한 수단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피를 없으면 제사는 없기 때문에. 돈 1억 원을 물지 않으면 그 사람 감옥에 나올 수가 없어요. 벌금. 그런데 벌금을 1억 원을 준 그 1억 원이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놀라운 수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1억 원을 잊지 않았다면 그 사람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나온 사람이 돈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1억 원을 지불해 준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가?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제상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제사함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제사함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해 준 것은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만은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강조하고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예수님이 빠진 복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잔뜩 듣고는 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잔뜩 듣고, 죄에 대해서 잔뜩 듣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복음을 그들자에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이거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미국 어느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그 여자가 선교사에 찾아와 가지고, 제 남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사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제 남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재용상을 받고 편안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 여인의 부탁을 받고 감옥에 이제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면회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편을 이제 만났습니다. 선교사 제수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도 예수님을 믿고 죄용서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수가 선교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당신은 내가 전쟁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양손은 지금도 피로 적셔 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니 구원이니 쉽게 말하지만, 전쟁터에서 한 나의 죄를 안다면 이런 말을 용서고 뭐 구원이고 뭐 이런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수의 말을 들은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이 무슨 죄를, 어떻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자신을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그분이 흘린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수가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분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수는 그 순간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이 제수가 구원받고 사형받은 날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하고 성령집을 가슴에 안고 사형을 당했다 합니다. 이 제수가 구원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다른 많은 것들 다 얘기해주고 복음을 빠져버렸다면 이분이 어떻게 순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형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주고하는 그 골고다 산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이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미워하고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아주 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너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도 고쳐주고 왜 너는 구원할 수가 없느냐?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너는 힘이 없이 십자가에 죽느냐? 네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죽지 말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아들을 그대로 놔두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인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결국은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아닌 것입니다. 징이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비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끝까지 비난과 모든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밖에 내어두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두지 않냐고 몇 년 동안을 밖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두셨습니까? 어떤 분은 60년 동안, 어떤 분은 70년 동안, 어떤 분은 젊은이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밖에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부수고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할 때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수십 년 할머니가 달 때까지 불교를 섬겼던, 그것도 불교도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아주 지성을 다해서 불교를 섬겼던 이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친척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에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다 듣고는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다, 또 몇 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제스처냐면요. 믿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몇 번 망설이다가 에라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됐다 하고 탁 해가지고 그 순간 예수님 영접했어요. 결정을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이 할머니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이 자매님의 변화를 지켜봤던 어느 성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십자가 제사함도 다 알고 있고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고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않냐고 결단을 내리지 않냐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십자가의 제사함 영원한 속죄 너무너무나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고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할머니처럼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저도 이제 그런 사실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냥 설명해주고 끝나요. 이 결단의 시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것이냐 이 결단이 필요한데 이 결단에 대해서 그냥 슬금이 넘어가지고 복음만 전해주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단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번 여러분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다 알고 있다. 제사함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 사실이 없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영접한 사실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날 내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복음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의지로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 이 시간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 시간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사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을 하지 않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는 이런 자들이 우리 중에 있사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문을 열고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